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 감기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한겨울에도 얇은 코트 한 벌만 입고 다녀도 날아다니셨던 분이 이 여름에 웬 감기냐고요. 맞습니다. 여름 감기는 모두 안 걸려요? 저는 개도 아니고 뭡니다. 자, 그런데 아픈 건 둘째 치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새벽 묵상 말씀을 녹음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죄송스럽고 가장 마음 아픈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아파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매일 올라오던 새벽 묵상 말씀이 올라오지 않자 여기저기에서 연락을 합니다. 괜찮냐? 몸은 어떠냐? 걱정해주는 친구들, 또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또 목에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게 낫겠죠? 자, 아프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맞습니다. 아프면 나만 손해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제 말복도 지났습니다. 바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이번 가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 바로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랍니다. 한 예로 사람마다요, 잘 사용하는 손이 다르죠. 오른손잡이에게는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왼손잡이에게는요, 왼손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글씨는 오른손으로 씁니다. 근데 밥은 왼손으로 먹어요. 다른 거는 오른손으로 하는데 칼질은 왼손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왼손이 편하십니까? 오른손이 편하십니까? 왼손이 편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에게 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서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큰 소리로 소리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서로 다른 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이다라고 취급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요, 하나님은 서로가 다 다른 우리를 이 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크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부도요, 하나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로또라 그러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형제 자매도 자라나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라 그래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같은 말씀을 읽지만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안 맞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난 도저히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가정과 일터, 교회, 이러한 모든 모임 등등이요, 하나 되지 못해서 참으로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사전에도 있는 말이라고 그러네요. 신조어로 등록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저 양반은 도대체 왜 저래?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요,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나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는 너무나도 잘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랬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안 있죠. 또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아니, 나는 이 상황에서도 참았는데 왜 저 사람은 참지 못하냐? 나는 저 정도는 이해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사람마다요, 살아온 환경과 살아온 이야기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받는 정도가 다르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게 아니고요. 분명 저 사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제 오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재야, 내가 네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좋고 멋진 말이 뭐였는 줄 알아? 바로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특이한 습성이 있죠. 좋은 말을 10번 해줘도요, 그건 기억 못합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되는 말 그 한마디를 오랫동안 품고 사는 게 바로 사람들의 특이한 습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남죠. 지금은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 없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거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상대방을 묶어놓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말은 과거의 일인데 나는 그거를 계속해서 현재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계속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산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 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용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용납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 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로 6절의 말씀 쭉 보십시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갈라치기 하고 미워하고 편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요,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저 작은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저 다른 사람들이 이렇듯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선교인 겁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과연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천국과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혹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속에 작은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좀 보세요. 땅 좀 봐라. 그만 보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해관계가 맞으면요, 그들은 같이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요, 이해관계가 맞으면 함께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돈이 맞으면 함께 하고요, 생각이 맞으면 함께 하고 목적이 맞으면 함께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금 손을 잡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너무 다르지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멋진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됨의 시작은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남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없는데 어찌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초 경찰서에서 제게 딱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곳도요, 집 교회 그거밖에 없습니다. 맨날 가는 길 똑같이 가죠.
그래서 무슨 딱지인가 살펴보니까 좌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을 했다라는 그런 신고였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래서 아니 좌회전 차선에 있는데도 깜빡이를 켜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게 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경찰이나 교통카메라가 저를 단속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따라오던 뒷차가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아마 자기도 그렇게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저를 신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요, 그 다음부터 제 앞에 있는 차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야, 의외로 깜빡이를 넣지 않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복수는요, 복수를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고 이해는 이해를 낳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요,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그를 판단하거나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금 더 품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은 늘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만 바라보다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만 바라보다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만 바라보다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요, 서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보면 내가 잘한 것보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았다라는 것보다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품어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 되면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셨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 되기 어려우십니까? 아직도 나는 옳고 저희는 틀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왜 못하고 사십니까?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성격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세대가 달라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 만나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려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분명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를 멋지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명품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